그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목회에서 큰 일을 감당한다는 데에서 진실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종으로 알고 성심성의껏 사랑해 주시고요, 아껴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을 꼭 맺어가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상당히 좋은 목사님, 여러분에게는 좋은 목사입니다만 저한테는 별로입니다. 그 이유는 모처럼이 받아놓은 모든 휴가를 다 뺏어서 이제 나는 휴가 못 가게 해놓고 제자만 가고, 이건 조금 안 맞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동안 수고했는데요, 저는 조금 가르치는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 설교 내용도 요약해 주고요, 또 설교 제목 다 주면서 딱 여기에 맞춰서 이제 찬양을 하라 하니 그 찬양대장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참 밉지요. 이제 시원하시지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늘 토요일에 왔다 주일에 가는데 지금 헤아려 보니까 여전도의 임원들 말고도 10가정이 그 부부가 꼭 나오셔서 그 토요일날 주일날 접대를 해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가정이나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사랑의 손길 베풀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우리 수석 부목인 우리 김강식 목사님, 그리고 사무장, 거기도 김광식인가요? 강식인가요? 이름이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마저 성심성의껏 제 주변에서 늘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펴 준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또 부탁은요, 여기 있는 부목들은 전부 내 제자들입니다. 원목 부목할 것이 전부 다 내 제자들인데 우리 부목들로 수고한 내 제자들, 우리 젊은 제자들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옥용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죄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어 많은 비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수해로 인명과 재해를 잃은 마음 아픈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이전보다 나은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도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옵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정자들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기보다는 권력과 세력 다툼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의 흠집 내기를 일삼고 있사오니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는 창립 55주년을 기념하여 건축 중인 교육선교센터가 마무리 단계에 있사오니 이를 통해 선교사업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항존직분자 122명의 임직 준비와 다양한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여름 교회학교와 각종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청지기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말씀으로 사역하시기 위하여 2개월간에 걸쳐 국내외 선교지와 기도원에서 영적 성장을 간구하고 계시오니 주님 함께 하시사 성령이 충만한 말씀 사역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협력하시는 모든 교육자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당회로부터 재직 부서와 각 기관 위에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자매교회, 개척한 교회,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도 주님 복을 내리시사 날로 부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군문으로 학창으로 사업상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위에도 주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귀 서시는 정장복 목사님을 이곳까지 보내주시사 말씀 전가하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한평생을 목회자 양성을 위해 교수로서의 제자 양성과 목회 사역을 통해 섬김의 길을 걸어오시며 헌신하는 그 수고를 주님 받아주시고 세상에 유익한 것들보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남은 여생에도 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온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 위에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한 자리에 주시는 애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얼렁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계의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안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잼매라도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증명하세.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과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돌이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아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니까? 그 높고 그 깊고 넓은 사랑에 저희들이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정성을 기울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 물질, 시간, 정성을 모두 봉헌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상달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인색함이 그 가운데 있냐 하더라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시옵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치는 손길마다 그들이 어떤 사연이 있든지 어떤 항목이든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바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가난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먼저 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하는 우리의 생활, 이 땅 위에 있는 한 지속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려주시옵소서. 허물과 모순으로 가득한 이 몸에게 맡기지 마옵시고 성령님 두루마기 푸시고 오직 도구 삼으시사 원하시는 말씀을 필요한 심령마다 들려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뜻대로 주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 주께 바치리라. 1960년대부터 70년대 아마 그때 가장 전성기로 우리 교수 사회에, 특히 한국의 국문학 사회에 국문학 교수로서 명성을 떨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십니다만 저서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여자 대학에 다니는 우리 한국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어떻게 미모도 좋고 모든 게 마음에 딱 들던지 그저 연애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 국문학도가 연애편지를 썼으니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십 통을 보냈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다고서 알아보니까 그 기독교 여자 대학인데 거기에 여자 기숙사 사감이 여자 기숙사 학생들에게 오는 편지는 모두 검열을 하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만 들어있으면 무조건 다 불에 다 넣어서 태워버리고 일체 전달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남학생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 그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기독교 교인도 아닌 사람이 열심히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사랑에 대한 그런 다 이렇게 짜깁기를 했습니다. 맨 먼저
오늘의 본문에 나온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두 번째 딱 맞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딱 넣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겠느냐? 여자 사감 정도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갖다 또 붙였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이제 자기와 그 여학생 사이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했다는 얘기죠. 한술 더 떠가지고 아예 창세기 2장으로 올라가가지고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예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사감 선생이 이 편지를 들고 고민해 봤습니다. 이게 분명 그 저의가 뻔한 건데 이거 그대로 불살라버리자니 이거 성경 말씀이고 말이죠. 자기 말 한마디가 없고 전부 성경 말씀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본인에게 전달했답니다. 본인이 그걸 받고 얼마나 좋아하고 결국은 그들의 사랑이 이룩돼서 결혼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사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좋아하는 단어가 되기까지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호세아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분명히 방정하지 못한 여자에게 결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여자는 결혼해서 사는데 첫째, 둘째, 셋째 자식을 가졌는데 둘째, 셋째는 전부가 다 탈선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의 가슴은 정말 아픈 가슴을 안고 사는데 그것마저 부족해서 그 여인은 남편을 버리고 정부와 함께 멀리 떠나버립니다. 또 거기 가서 정부에게서도 버림받고 이제 그 창기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호세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기 전에 네가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제 그가 몸값으로 쥐고 있는 모든 빚을 다 가지고 가거라. 돈을 가지고 가거라. 가지고 와서 다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다시 네 안으로 삼아라. 그러해야 내 심정을 네가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창기처럼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를 섬기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차라리 탈선한 여인보다 홀로 사는 게 훨씬 편하게 사는데 할 수 없이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 길을 택하게 된 그런 사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으뜸가는 단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라는 말을 다 좋아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들려오는 노래마다 그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슴속에 심어진 단어들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께서 정의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젊은이들이 헤어지는데 잘 가라, 옛날 같으면 잘 가 한다든가 사랑해 하고 할 텐데 헤어지면서 끊고 내 끊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내 꿈을 꿔라 이런 말이라고요. 내 꿈 꿔 하는 그 말 듣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꿈을 꾸라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참 좋다 생각하고서 저도 집에 와서 내 꿈 꿔 했습니다. 했더니 내가 무슨 방언을 말한 줄 알고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눈물을 많이 흐른가 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사랑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에 헤어진다고 말합니다만 또 그런 차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영국의 시인 필립 베일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가장 달콤한 기쁨이요 가장 처절한 슬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인도의 시성 타르고는 그의 한 작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끝없는 신비이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준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God is love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의미 깊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더 없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이라고 또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사회에서 없습니다.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메마른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또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즐겨 쓰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재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5일 만에 5만 4천 명이 다녀간 그러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어본 즉 여중학교 2학년생이 불량배 언니들한테 끌려가서 방에 감금을 당하고 거기서 얼마나 얻어맞고 몽둥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린 거기서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상해 있는 그런 것을 한 어머니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그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찾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을 다 하면서 눈물을 함께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없는 현주소입니다. 삭막합니다. 사랑의 단어는 있습니다만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옛날처럼 사랑의 강물이 없습니다. 사랑의 눈물이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아니 일터에서도 모두가 다 삭막하게 한날 한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 이웃의 상처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단절된 탓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메마른 이 사회를 향하여서 귀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몇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남을 위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장기의 몸이 된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 아닌 너와 제일 가까웠던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버린 몸이 되었지만 그를 사랑하라. 너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취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곧 죄 많은 아내를 위한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갈등을, 본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그는 다 참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곧 내가 아닌 타를 위해서 사랑의 행진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그 자신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그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고뇌도 갖지 않는다. 다만 남을 위하여 편안을 주며 지옥의 절망 가운데서 천국을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쾌락을, 나의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곧 남을 위해서 내놓고 다른 사람이 감동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평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을 가리킨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갚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주는, 남을 위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사랑을 가리켜서 give and t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오직 사랑은 give입니다. Love is giv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데만 끝을 맺습니다. 주는 데만 열정적으로 남을 위해서 남에게 주는 데만 쏟는 것, 그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사랑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위한 사랑, 남을 위한 사랑은 내놓을 때만이 사랑의 가치가 인정을 받습니다.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씨앗을 받겠다고 10살 때 결혼을 시켰는데 신부는 7살이만 17살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보니까 신부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신랑이란 존재가 잠잘 때마다 이부자리에다가 오줌을 싸지요. 이건 누룽지 꿀 타서 달라고 어리광이나 피우지요. 심지어 업어달라고 그렇게 어리광을 피우죠. 이거 도저히 남편이 아닙니다. 애기도 상애기가 돼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중입니다. 너 어떡합니까? 엄한 시부모니 계시니까 쩔쩔매고 살아갑니다. 한번 봐줘야 되겠다 버티고 있는데 그 시부모님이 논밭에 가신다고 딱 챙기시고 나가셨습니다. 이때다 하고서는 신랑을, 아직도 이불 위에서 자고 있는 신랑을 끌어다간 외양간 위에다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기운이 셌나 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듣게 엉엉 울고 소리 꽉꽉 지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논밭에 나가다가 뭘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왜입니까? 금이야 오기한 아들이 저 오양간 저 호박 넝쿨 가운데 떡 그냥 던져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아가 이거 웬일이냐고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 이 한마디에 이제 자기 부인 그 며느리의 운명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호박가시가 이렇게 아파, 아이고 아파 하고 한 번 더 우는 척하고선 눈물 딱 닦고는 하는 말이, 색시야 빨리 말해, 오른쪽 호박이야 왼쪽 호박이야, 어느 걸 따란 말이야. 그때 달달달달 떨고 있던 그 색시가 겉모양과 속모양이 다른 성숙한 내 신랑, 이 못난 자기를 지붕에 던져버린 이 못난 아내를 저렇게도 끔찍이 사랑한 내 신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는 저 신랑 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로 신랑으로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그걸 견디면서 남을 위한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랑은 정말로 아름다운 보화처럼 생명력을 지니고 평화를 몰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습니다. 오직 남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임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집을 나가 정부와 놀아나고 드디어는 창기의 몸이 된 아내에게 소중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준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문 남성들의 품에 안긴 자기의 아내에게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가져온다, 데려온다. 이것은 거대한 희생입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선지자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희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부끄러움도 포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모든 재물까지도 포기했던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나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불꽃이 타고 있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 인정을 받습니다. 현대인들이 죽어도 자기 희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나에게 유익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모두가 다 그 사랑에 뛰어들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가면서 내 가정을 일구고 내 교회를 일구고 내 민족을 일구어 나가는데 앞을 선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수혜를 당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쓰고 싶은 것을 그걸 억제하고 그걸 희생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의 손길,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과 그 순환과 그 수치와 그 창피와 그 고통, 그 죽음 모두를 다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준 말씀,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희생의 선포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피가 한 방울 남김없이 그 창끝이 심장까지 꽂힐 때 심장에 있는 물까지 다 한 방울 없이 다 흘리시면서 희생에 보내면서 사랑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희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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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의,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위대한 사랑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못한 세계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사랑에 대한 희생을 우리 주님만이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영광이 없다. 귀한 말씀 가슴에 새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한 몫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 가정에서 희생을 서로가 마다하게 되면 그 가정은 파멸이 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만 이혼을 많이 한 줄 알았더니 노년기에 중년기에 다 접어든 분들이 이혼율이 확확 높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곧 희생이 따르지 않은 사랑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결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적이어야 함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그는 소중한 재물을 챙겨 싣고 발길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멀리가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말로만 전화 한 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몸소 찾아가는 행동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실천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천사의 말이 실천되지 않으면 요란한 꽹과리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사랑, 그것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어젯밤은 조금 늦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혼자 있는 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녁밥은 먹었는지 다 챙겨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녁 인사를 합니다. 끝나이? 잘 자라는 얘기죠. 그리고서는 I love you 했습니다. 했더니 저쪽에서도 I love you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옆에 있는 우리 김강신 목사가 이상한가 봅니다. 그냥 쩔쩔쩔쩔 맵니다. 아주 이상해서. 그러면 이렇게 안 하나? 하고 내가 했더니 우리는 말로 안 합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행동으로 한지 안 한지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데, 내 실천을 옮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10마디보다는 한 번 허그를, 포옹을 해주는 데 값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뒤에다 딱 써붙이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포옹을 해주셨나요? 묻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10마디보다는 행동으로 한번 안아준다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진심이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산과 들로 헤매면서 직접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랑을,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치게 해주는 사랑을, 죽어있는 자에게는 삶으로 옮겨가는 사랑을 직접 다 보여주셨기에 그는 위대한 우리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으로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다 고사에 빠진 사랑들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으로 행동하는 사랑이 진정 이 사회가 찾고 있는 사랑입니다. 1970년 후반쯤, 후반쯤 됩니다. 교포신문에 한 가정 얘기가 탑 기사로, 그 머리 기사로 크게 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일주일 후에 또 그 가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그 가정 얘기는 70이 다 된 우리 교포 어느 할아버지가 치과 의사시험에 12번째인가 13번째 도전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격려의 글이었습니다. 모든 교포들이 정말 가슴 속에 희망을 품었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기사가 또 났습니다. 큰 기사입니다. 그 뒤에는 거룩한 희생이 있었다. 조그마한 부제를 달았는데 일주일 후에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나다. 모두가 다 안타깝고 깜짝 놀라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 의사생활 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시험을 아무 일도 않고 치는 동안 그 돈은 벌써 다 없어졌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인께서 봉제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안 좋은 공기를 다 마셔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허약해지고 병이 들어도 막무가내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합격을 하니까 긴장을 풀게 되니까 그 건강은 이미 다 망가진 건강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도대체 이 건강을 가지고 누워있지도 못할 건강인데 어떻게 일을 계속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진단의 결과만 냈습니다. 몸져 누운 그 부인은 전혀 회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서서히 하나님 앞에 가기 시작합니다. 주일날입니다. 주일 딱 11시가 다 되어가는데 남편들 어서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해도 남편이 안 가고 옆에 딱 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의 희생 때문에 내가 오늘 있었구려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날 자기를 좀 일깨달라고 하더니 딱 일고 앉은 다음에 벽에 딱 기대고 앉아서 남편, 당신 꼭 들으시오. 우리 가정에 한 번도 주일날 당신과 나 사이에 결혼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만 당신 빨리 가시오. 가정, 내 자식들에게 예배를 한 번도 걸리지 않고 평생을 살았다는 기록, 그건 꼭 주어야 합니다. 가시오 하면서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가리다 하고서 부인을 뉘어놓고 성경 찬송을 들고 막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니까요. 가지 못하고는 옆에 방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벌써 마지막 호흡, 거칠은 호흡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인이 손을 꽉 잡더니 마지막 하는 말이, 여보, 그동안 조금씩 하나님 앞에 겨우 11줄 바쳤는데 부끄러웠습니다. 당신이 수입이 넉넉해지면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11줄 바치면서 사랑해 주시오. 당신 위해서 이 한 몸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다니 나는 기쁩니다. 먼저 갑니다. 천천히 오시오. 그리고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아름다운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가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죽음 속에는 남을 위한 사랑이 거기에 듬뿍 담아 있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희생적인 사랑이 그 가슴속에 가득 찼었습니다. 세 번째로 실천적인 사랑이, 자기의 몸이 부서진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실천적인 사랑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메마른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위하여서 그리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행동적인 사랑을 하라고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이어나가는데 저희들이 부족할 적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손목 붙잡으시고 진정한 사랑의 행진을 계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사도들로 이 땅을 행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맡아 늘 애써 나가는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은 주의 종을 붙드시고 그에게 건강과 영력과 지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물결이 차오름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당회원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오 뜻이 시험에 등에 마시